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계의 어떤 이러한 많은 통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가톨릭 신부와 또 침례교 목사와 또 유대교의 랍비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사실 사람에게 선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게 곰에게 선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화두를 던져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동해. 그러면은 곰에게 전도해보고 그 다음에 와서 그 후의 이야기를, 그 개중의 성과를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신부가 몸에 팔에 붕괴를 잔뜩 감고 발목에 목발을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숲으로 가서 곰 한 마리를 만났는데 그 곰에게 자기가 그 신앙 교리서를 읽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곰이 귀찮다는 듯 자기를 자꾸 쳐내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몸에 있던 거룩한 성수병을 딱 빼서, 그래서 거기에 물을 적셔 곰의 머리에 안수하며 세례를 주었더니 곰이 그 다음부터 온순해져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자기 그 주교한테 그 신앙의 확고함을 결단하는 안수기도를 받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침례교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팔다리 양발에 다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앉은 채 얘기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도 숲에서 곰을 만났는데 그 곰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더니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곰을 붙잡고 싸우다가 보더니 근처에 개울가가 있어서 그 개울가로 억지로 끌어가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때부터 곰도 양순하게 변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드디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멀리서 들것에 실려오는 랍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 지경이 되었냐 라고 물었더니 랍비가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처음부터 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은 혹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방법도 노력도 사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물론 꽤나 한 10년 전 이야기이지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겠냐, 혹은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놀랍게도 대답하는 사람의 약 한 40%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빨간 벽돌 교회여야 한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빨간 벽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교회는 빨간 벽돌처럼 지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그러면 건물이 먼저 사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뜻은 바로 밖으로 부르다 혹은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과 또한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와 동기는 다 다릅니다. 누구는 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누구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누구는 동료의 추천으로 인해서 다양한 신앙의 계기와 혹은 또 동기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건물도 물론 교회의 일부이긴 하지만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에 단순히 건물의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이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간에 교회와 혹은 또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알기도 하지만 정말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또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성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그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이 표현이 가장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네 편 내 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편이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어떠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 더 필요할까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서 한 몸 주님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 안에 친밀하게 서로가 지내야 될 그런 이유이고 바로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이 되는 존재,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제자를 찾고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지거나 물어서 제자를 세우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짧은 어부 같은 사람도 불렀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을 부르셨고, 병든 사람이든 또한 이방 사람이든 심지어 몸을 팔던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혹은 또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배경인지 그건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된 것,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나에게서 또한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항상 고백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합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잠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28장 13절 앞에도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들 혹시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꼬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물어보면 머리도 싫고 꼬리도 싫고, 네. 중용의 미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네. 꼬리가 되는 건 싫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머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은근히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축복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거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위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이런 선함과 아름다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머리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꼬리에 마치 드러나지 않는 숨어져 있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머리에 있기를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항상 반기를 들고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기를 드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라가 당시 이스라엘 족장들, 그리고 사람들을 한 250명을 모아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민수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중간 이후 부분인데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 불평하고 있는 것이고 못마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언뜻 들으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모세나 아론 이 둘이서 이 모든 권위와 권력을 혼자 갖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특권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들도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스스로 원해서 이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고라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권위 위에 서고 그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고라와 함께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며 리더를 세울 때에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또한 높아져서 행하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된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혹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첫 번째 의미의 말씀은 주님이 통치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주인이 말씀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머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통치자이며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려 하는 경우가, 또한 행동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또한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 혹은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와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4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비유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체가 다르다는 것은 그 맡겨진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명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사역만을 말하거나 혹은 자기의 일만을 강조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체는 물론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잘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온 몸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갈 때, 그래야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으며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성도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각자의 맡겨진 지체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자기의 노력 혹은 자기의 재능 혹은 자기의 주신 은사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귀에 따갑도록 들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또한 그 사역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진리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할 때 그 분량대로 역사하고, 또한 그걸 자라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코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코이라는 말은 일본어인데, 비단잉어를 부를 때 일본어로 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이가 매우 재밌는데, 수족관에서 기르면은요 길이가 1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항에서 기르면, 그런데 수족관에서, 큰 수족관에서 기르면 이 똑같은 물고기가 약 30cm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거를 그냥 강물에 풀어놓으면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똑같은 종인데 작은 어항에 기를 때와 수족관에 기를 때와 강물에서 기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코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 주변의 환경과 생각의 차이와 크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긴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 앞에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느 교인의 카톡에 이런 글을 보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 소개, 프로필 가리에 소개하는 글을 보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하나님라고 이렇게 써 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크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대신할 만큼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마다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러한 사역과 사명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내 삶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자기의 욕심에 혹은 또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시작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나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